제가 오늘은 그림 한 점 딱 우리 격조 있게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이게 어떤 그림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이름도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바로 파리 오르쉐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프랑스 화가 장 프랑스와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하루 동안 힘들고 고된 농사일을 마친 한 부부가 이제 해가 뉘엿뉘엿지고 있는 이 황혼역의 들판에 서서 있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시면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개를 구부려, 이 허리를 구부려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멀리 저 끝에 언저리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 끝 언저리 있는 게 예배당입니다. 그 예배당에서 들려오는 종소리, 그 종소리를 들으며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근데 그 기도하고 있는 교회 종소리를 들으며 기도하고 있는 그 장면 밑에 바구니가 하나 있죠. 그 바구니에는 이제 막 캔 감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저 그림 안에는 이 감자가 그려져 있는 게 아니었어요. 원래 원작자가 그렸어요. 밀레가 처음에 그릴 때는 저 바구니에 아이의 시체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죽은 아이의 시체. 극복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 그런데 이제 저 그림을 봤던 그 한 친구 화가가 조언했답니다. 이게 너무 비참합니다. 이렇게 비참하면 이 그림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 그 위에 다른 것으로 대체하시죠. 그래서 감자를 그려 넣은 거예요. 어쨌든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주는 지금 상황에 편함과 풍족함이 있는 게 아니라 하루만큼 먹을 수 있는 그런 감자, 그리고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호화로운 옷이 아니에요. 하루 동안 땀에 전, 하루 종일 수고한 땀에 전 옷을 입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리 대단하고 뭐 그리 좋은 일이라고 기도할까요? 근데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들의 오늘의 삶을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해서 삶의 자리 호락호락하지 않지만 그 삶의 자리마저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는구나,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볼 때 멋진 명화로구나 그냥 생각하기보다는 넉넉치 않은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저 멀리 들려오는 교회 종소리 들으며 힘든 삶의 자리에서 잠시 모든 것 내려놓고 두 손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려 있는 이 모습을 보며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절절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들에게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서 우리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도 그것을 보며 눈을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종을 보며, 밀레의 만종의 그림을 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똑같이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오늘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 오늘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기도로 채워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주어진 하루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주어진 하루, 그것이 때로는 참혹하고 때로는 눈물 나는 현장일지라도 그 하루를 기도하며 하나님을 끝끝내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지금, 매일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들었던 과거나 앞날의 불안한 미래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기도로 채우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된 내가 더 분명한 기도의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 그 분명한 이유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잃어버렸던 기도의 열심이 다시 돌아오고 또 하나님이 그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와 축복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들여다볼 텐데요, 기도를 통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강화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16편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기가 성도가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고 돈독해지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 116편 1절부터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 깊은 관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깊은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가까이 계셔서 나의 기도를 친밀히 들어주시는 그 친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내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데 때로 세상의 사람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 따위는 관계없이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 거라고 호언장담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 한 분쯤 없어도 늠름하게 잘 살아낼 수 있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들이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읍시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 사람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셔도 멀쩡히 잘 살 것 같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의 마음은 늘 공허와 허무가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공허한 상태로 우리가 머물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뻥 뚫린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인데 착각하여서 이 마음에 자꾸 다른 것만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공허하니 이 안에 쾌락을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이 공허하니 자꾸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20대, 30대, 특별히 20대 친구들을 MZ세대라고 하는데 이 MZ세대들은 여러 가지가 절망된 세대입니다. 열심히 한 푼 두 푼 돈 벌어서 집을 살 수 있는 희망이 어떻게 보면 거세된 그런 세대예요. 이 세대가 갖고 있는 소망, 그 안에 공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세대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경제력을 한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경제력을 가지고 이 작은 경제력으로 어떻게든 그 마음에 채워보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카푸어라고 아세요? 월급 200만 원밖에 못 받는데 벤치 끌고 다닙니다. 유지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길에다 세워놓고 날마다 그거 보고 안심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벤치는 한 대 있잖아. 그거 날마다 쓸고 땄는데 그걸 타질 않는 거예요. 달까 봐. 여러분, MZ세대들이 가장 즐겨하는 놀이 또 문화가 형성된 문화가 뭔지 아시면 골프입니다. 골프가 나쁘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골프장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제가 듣기로는 골프를 한 번 치려면 최소 20만 원에서 또 식사하고 하려고 하면 상회하는 비용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20대, 30대들이 골프 시장에 지금 진입해가지고 주변인이 아니라 중심이에요. 연애라도 하려면 골프장 가야 됩니다. 근데 그 녹록지 않은 경제력을 해도 거기 다 투자하는 거예요. 왜요? 나를 멋들어지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에 공허가 있으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때도 언급하셨지만 마약이 젊은 친구들에게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이 절망스러운 삶을 좀 잊어보고 싶은 거예요. 좀 더 강력한 것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면 할수록 그 마음의 공허가 채워집니까? 재미와 쾌락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빈 마음을 꽉 채워줍니까? 잠깐은 착각하여 누린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소금물을 먹는 것과 똑같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이 나게 되어 있는 법이죠. 동물은 먹지 못한 허기 상태만 이제 해결하게 되면 배부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호랑이도요, 계속해서 사냥감을 참지 않습니다. 쌓아두지 않아요. 저축하지 않아요. 배부르면 그 다음에 사냥하지 않습니다. 앞에 토끼가 지나가거나 노루가 지나가도 본체 만취합니다. 허기가 주 욕구이기 때문이죠. 만족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그 손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은 먹고 입고 쓰고 입는 거로만 만족할 수 없어요. 허기가 충족되고 배부르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풍족히 가지고 있어도 영적인 목마름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절대 자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 단연컨대 채울 수 없어요. 오직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방법,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에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는 방법을 수가성의 여인에게 얘기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의 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더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물은 한 번 먹으면 영적인 목마름이 가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이 다시는 그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놀라우신 은혜 말이죠.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구원을 경험하고 영생을 확신하고 우리 안에 떨쳐질 수 없는 것 같은 텅 빈 마음의 공허가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요 30년대 40년대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 천국의 확신, 하나님께서 일하심 믿어져서 눈물바다 울음바다가 되지 않는 예배의 현장은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복음의 시대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까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날마다 여러분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있음이 벅차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주신 구원이 내게 사라지지 않는 감격입니까?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린 겁니까? 우리 안에 영원한 목마름,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교제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확신, 영생의 은혜, 그리고 살피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서 기도가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기는 엄마가 주위에 있는지 없는지 늘 살핍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조금이라도 시야에 보이지 않는 것 같으면 아이는 이내 울기 시작하죠. 저도 어린 초보 아빠의 시절을 경험했습니다. 아이들이 저희 아내가 엄마죠? 잠깐 안 보이면 아이들 막 울기 시작해요. 근데 저는 도저히 불감당해요. 과자를 줘도, 장난감을 줘도 달랠 수가 없어요. 내가 걔 아빠가 맞는데. 그런데 조금 있다가 엄마가 딱 등장합니다. 그러면 애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달려가서 엄마의 품에 꼭 안기는 겁니다. 수차례 여러 번 목격했어요. 엄마가 눈앞에 사라진 아이에게는요 장난감 필요 없어요. 과자 필요 없어요. 엄마의 품만이, 엄마의 향내가 나는 그 품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의 자리도, 신앙의 자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다른 거 다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거 장난감, 그거 과자예요. 과자 부스러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품에 팍 안기셔야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향취를 맡으셔야 돼요. 그 주님을 기도로 깊게 만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의 궁극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이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형성되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스스로 먹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평강 가운데 만나게 되죠.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시편 말씀 중 한 부분 전반절을 크게 낭독할 거예요. 제가 전반절 얘기하면 여러분 후반절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서 내 그 요절을 외우는 것이 무식함이 들통나면 어떡하지?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전반절 얘기할 테니까 후반절 채워보세요. 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 봐요, 똑똑하잖아요. 여러분 엄청 똑똑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구절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로 주님 만날 때 이
뿌듯한 은혜가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지.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에 부족함이 없지. 내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했구나 라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2022년에도 다시 돌아온 이 가을에 여러분 뭐 하실래요? 여러분 독후하실 겁니까? 천고마비의 계절이니까. 여러분 다시 돌아온 이 가을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하는 전어라도 내가 먹어야지, 맛있는 음식 먹어야지, 식도락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다 좋습니다. 하십시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건 이 가을에는 기도합시다. 이 가을에는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우리 함께 합시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주님과 돈독해지고 가까워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16편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고 새 힘을 공급받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좀 길지만 우리 시편 116편 3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망의 줄이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성도의 삶의 자리가 오늘은 사망의 줄이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일렀다 그래요. 이게 뭡니까? 죽을 일을 만난 거예요. 수월은 지옥입니다. 지옥과 같은 어려움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해요. 영혼을 건지신다 말씀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만 안 하는 거지 그 안에 있는 마음의 통증과 아픔과 괴로움들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울증 환자가 100만이 넘어가는 시대예요. 병원 가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마저도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들키고 싶지 않아서요. 그런 미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실 건데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과 같은 지옥과 같은 어려움을 때때로 만날 때 어떻게 이기시려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두 눈으로 목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 괴로움과 환난이 내게 올지라도 주님으로 인해 이겨내는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 힘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성도의 삶을 세우는 영적인 연료인 거예요. 아무리 자동차가 비싸고 멋져도 연료통에 기름 없다면 그것은 고철덩어리에 불과하죠.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좋은 차, 예를 들어 벤츠나 아우디 같은 좋은 차를 타면 승차감이 좋은 게 아니라 뭐가 좋다고요? 하차감이 좋대요. 내릴 때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 우와, 저 사람 저 차 타고 있네? 하차감이 좋아서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비싼 기름값이라도 그 차를 탄다, 그렇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아무리 하차감이 좋고 아무리 좋아도 기름 안 넣으면 고철덩어리예요. 여러분, 태평양에 한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가난한 빈국이었는데 그 땅에 히토류라는 게 이제 발견이 됐대요. 매장량이 엄청났대요. 히토류가 뭐냐면 반도체나 여러 가지 그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핵심 물질입니다. 그 사람들 그걸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외지 사람들이 보고 나서 거액의 계약을 한 거예요. 정부에 어마어마한 돈을 준 거예요. 정말 국민 GNP가 100달러도 안 되는 그런 그 국가가 한꺼번에 6만 7만 달러의 그런 부국이 된 겁니다. 돈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요, 그 얼마 안 되는 그 국민들한테 돈을 막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부터 했냐? 좋은 차부터 샀습니다. 벤츠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소비재 문화들이 다 들어왔죠. 그런데 한 20년쯤 지나니까 매장량도 한계가 있잖아요.
히토류가 더 이상 채취가 안 되는 거예요. 돈 줄 사람이 없어졌죠? 돈 줄 정부가 없어졌죠? 그런데 삐까뻔쩍한 차들은 있죠? 그 차 어떻게 됐을까요? 골목골목마다 꽉 채우고 있는데 쓰레기예요. 고철덩어리. 움직이지 못한 차는 고철덩어리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겉은 번드르르한데 우리의 삶을 추동하고 이끌어가는 그 연료가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연료인데 그거 관심 없어.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차는 어떻게 될까요?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안 가는 거예요. 아니, 그 차는 날마다 방치되는 거예요. 방치된 차는요, 고철덩어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멋들어진 인생 살고 싶죠. 그러나 이 안에 주님이 주신 영적 은혜가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담뿍 채워졌을 때 우리가 힘을 내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는 종종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기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큰 파도를 만날 때 우리는 기도만 빼고 다른 방법을 찾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저것 다 해보다 안 되면 기도나 한번 해보는 거죠. 기도나 한번 해보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기도 말고 다른 방법들만 찾아 헤맨다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딱 맞추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 초점이 맞춰지면 성도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듣고 안 해세요. 이거를 잔소리로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삶 가운데 정말 언제 한번 진짜 하나님 뜨겁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인생의 문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구하며 여러분 언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셨습니까? 2022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고 또 그런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삶에 지쳐 이리저리 힘들다 어렵다 할 때 그냥 한번 예배 오셔서 예배 드리고 잠깐 드리는 기도, 그거 말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가끔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인시켜주는 식기도 말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초점을 맞추려고 애쓰고 고투했던 그 기도의 자리가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서 새 힘을 얻으라고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오늘 이렇게 청청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건디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할 때 구원이 오고 회복이 오고 치유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함으로 은혜의 높은 창공에 날아오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며 그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 힘 주시기를 원하고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지금도 간절히 원하십니다. 어느 날 한 대학생이 평소보다 기침이 많아진 것 같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에게 자기의 몸을 보여주고 의사는 진단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별 문제 아니에요. 기관지에 염증이 있는 건데 약 먹고 한 2, 3일 잘 하시면 다 나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학생이요, 평소 자기가 갖고 다니는 메모장을 꺼냅니다. 그리고 의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봤더니 자기가 그 3일 동안 기침했던 횟수 그리고 불편했던 정도를 적어놓고 아니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약 먹고 난다고요? 약 먹고 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 의사 선생님이 이 학생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한번 때려주고 싶은데 해줄 게 없어요. 의사의 처방을 믿지 않는데 뭐 해줄 게 뭐가 있어요? 자의 판단인 거죠. 그 다음에 약을 먹든지 딴 병을 가든지. 그러나 그 의사는 도와줄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혹시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명료하게 말씀하세요. 기도하라고. 근데 우리는 그것만 빼고 다른 것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의사를 믿지 못하는 학생처럼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기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냐고 자꾸 따져 묻는 자가 우리는 아닌지요. 아니, 기도는 하더라도 그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망각하고 기도의 형태만,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껍데기만 남은 기도 혹시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한번 돌아보자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 망원제일교회는 내일부터 한 주간 갱그레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앞을 보고 그리고 뒤를 돌아봐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오늘, 마치 밀레의 만종의 주인공처럼 척박한 삶의 자리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단연코 기도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망원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기도하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내일로 여기십시오. 이거 생각 많이 해서 적은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기도를 내일로 여기십시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이 가을에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갈무리하면서 여러분 찬양을 하나 하기를 원하는데,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하려고 해요. 주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 안에 확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딴 거 다 지우고 하나님만, 그리고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만 오늘 우리 안에 머물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믿음, 그 주님이 주시는 응답과 그 기쁨이 우리의 막혔던 통로를 통해 이 시간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앞에 나감으로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 더 깊어지신 은혜, 하나님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주님이 주시는 음성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척박한 삶의 자리에서 그래도 셈 주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함으로 인해 세상은 부를 수 없는 노래, 우리만 부를 수 있는 노래, 하나님 내 구주, 하나님 내 구원자, 노래 부르며 기도하며 이 가을 가득 채운다면 여러분, 이 가을이 우리에게 의미 있고 깊은 가을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로 무르익는 가을,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내 주님이 여기 계셨군요,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